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서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가지 이상이 나와 있는데 40가지 이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깨닫다 보면 약 30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됩니다. 그 비유만 있느냐? 그 비유는 바로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비유는 뭐라고요?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죠. 사인.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은 뭐냐면 어느 적당한 곳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면 사람들이 길을 물어본다든지 어떤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볼 때 이렇게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럼 가리키는 곳을 여러분이 눈으로 쳐다보면 그것을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이라고 합니다. 2 더하기 3은 몇입니까? 글자로 안 써도 이렇게 하면 다 알죠? 이 사인이라니까. 몇 개? 5개라는 사인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그것처럼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이라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을 글자 눈으로 볼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글자를 본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뜻을 깨달았을 때, 깨달아가지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겼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적은 바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표적이 나한테 다가와서 그 표적대로 깨달아서 내가 행동, 행함으로 움직였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표적이 4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압축시키면 약 30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 표적만 있느냐? 그 표적 자체가 약 40가지의, 약 30가지의 표적이 기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또 성경 말씀에서 40여 가지에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약 3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이 있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표적과 예수님께서 그 비유한 표적이 기적이 되어서 완성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깨달으면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런 표적과 기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진다더라도 대충 껍질만 알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적과 기적을 정확히 알아서 이 표적과 기적은 바로 구원과 관계가 있고, 즉 죄사함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 비유와 이적 기적에 대해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의 즉 구원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인 역할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표적과 기적이 40여 가지에서 압축된 30가지가 성경 말씀에는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난 그 표적, 즉 기적은 책으로 만들어서 이 땅과 하늘을 채울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기적들이, 이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그 정도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있는 40여 가지의 약 30가지를 정확히 안다면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30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죠? 구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유와 이적입니다. 그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40여 가지를 약 30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깨닫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만 해놓은 것이고, 책을 만들어서 땅과 하늘까지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쌓아도 그 정도의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또 함축해서 사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21장 25절에 연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세상에 첫째 하늘 밑에 있죠? 땅에서 저기 우주까지 채워도 부족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이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표적과 기적, 비유와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점점점 여러분 유괴신비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 법을 신분을 맡아가지고 이 땅으로 독생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 마후간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셨죠. 이것을 탄생이라고 그래요. 탄생인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후간의 말 구유에서 이렇게 탄생하셨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2장 말씀에 가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또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누가복음 2장에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13, 14절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로 응애하고 탄생하실 때 그것을 주변에서 목자들 그 외의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 합니다. 표적이다. 물론 이리 한글말로 표적이라고 적혀있지만 전부 다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를 되면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난리 법석입니다. 그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오시면서 그리고는 물세례 성령세를 받고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3번 승리하시죠. 그리고는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단계,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에. 그러면서 세상에 채울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증표로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표적과 기적을 다 이루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유계신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은 계속 우리 유계신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가 표적과 기적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답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만판에 울려야 되는데 이것이 감각이 없으면 세상의 마취가 돼가지고 자기의 율법의 마취가 돼가지고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표적과 기적, 비유와 이적에 대한 말씀을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나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인간적인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표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표적과 기적이 무엇인가가 먼저 다시 구분이 돼야 돼요. 표적은 예수님께서 비유한 것입니다. 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가 있다 그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효모, 누룩 비유입니다. 그리고 거물 비유, 이렇게 비유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그 비유가 커집니다. 커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 비유,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돌아온 둘째 아들 있죠? 이렇게 해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비유라 그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안진병의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벙어리를 갖다가 에바다 해서 귀머거리를 해방시키고, 벙어리를 해방시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18년 된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은 기적으로 들어간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믿음의 씨를 받았으면 씨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나중에 씨 껍데기가 썩고 속에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고 열매가 되어서 씨 줄기 열매가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완성이잖아요. 그 씨가 뿌려졌으면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표적을 알면은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사복음서에서는 이 비유와 이적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죄사함의 권세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이 정확히 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이 잘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들을 하나씩 이제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자,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비유는 등경 위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의 제목을 적을 때 등경 위의 등불이에요. 그 등경 위의 등불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인가?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호롱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기름해서 불 지피죠? 그러면서 방바닥에 둡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습니까? 올려놓죠? 아니면은 이런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대나무로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높이 올려 세우죠? 기둥 세우듯이. 그래서 그 위에다가 호롱불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비쳐요, 안 비쳐요? 경험 다 해봤죠?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활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하듯이 10분은 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농사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데 그 속에 하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땅의 비유를 하지만 땅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인간적인 삶 속에서 있었던 그 땅의 비유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 담겼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금방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 교제를 하다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를 낳아본 사람, 낳아가지고 키워본 사람 그대로 똑같이 하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어린아이 태어났죠? 태어났으면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까? 자라서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고 아버지 뜻대로 똑같이 가훈을 이어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전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00% 다 경험한 것을 알아듣기끔 쉽게끔 거기다가 하늘 뜻을 담아서 설명한다 이 말이죠. 지금 등경 위에 뭐라고요? 등불입니다. 한 가지예요. 지금 이제 표적적인 상태의 설명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알아가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한 가지에 대한 뜻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기적과 이렇게 대칭이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등경 위에 뭐라고요? 등불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풀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밤이 저녁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해가 뜨면은 산보다 해가 높죠. 해가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 구석구석까지 나무 사이사이까지 다 빛이 비쳐가지고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참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참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유괴신비 안에 마음판에 딱 비쳤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다 드러나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등경에 있는 등불입니다. 좀 더 크게 해서 해가 산보다 높으니까 비추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영적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뭐라고요? 참빛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완성된 참빛이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그 기쁨을 맛보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인 역할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의 비유를 비춰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참빛이 어디에 비쳤다고요?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자,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은 육의 이름이고 바울은 영의 이름이에요. 그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어버렸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면 우리와 똑같이 결부가 될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겠습니다. 9장 3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3절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등경 위에 등불입니까? 햇볕 태양입니까? 해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빛입니까? 말씀의 빛이라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결국은 이 말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명을 택한 자에게는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는 거죠. 성령이 불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빛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 죽고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멈춰버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등경 위에 등불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호련히 비춘 그 빛, 누구나 다 비쳤어요? 특별히 지명하고 택한 자에게만 비쳤습니까? 그 불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 무슨 빛은,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서 또 이 바울께서 간증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26장에 봅니다.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행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본 것과 똑같죠? 13절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의를 삼으라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에요. 예수님께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이미 다 경험한 것을, 땅에서 경험한 것을 하늘의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버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표적에서 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델을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있죠? 이것을 모델로 비춰주는 거예요. 사울일 때는 계속 예수 믿는 자를 뭐 했습니까? 핍박했잖아요. 처음에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담당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발에 가시채가, 여러분 발에 가시채가 뭘까요? 발의 가시채는요, 말 안 듣는 이성 없는 짐승들 소나 말이 말 안 들으면 발 있죠, 발목에다가 이렇게 새꼬챙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걸어놔요. 그럼 발길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게 되면 찔려가지고 피가 난다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내 개인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상태로만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채를 둘러놨다니까. 계속 여러분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치면은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깨달아야지. 더 가시채 밝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치면서 고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족쇄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족쇄를 푸는 제일 원점이 등경위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손목에, 머리채에 묶여있는 그 가시채를 등경위의 등불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족쇄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바울처럼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등경위의 등불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뭐라는 겁니까? 비치게 하여 여러분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에게도 빛이 비칠까 안 비칠까요? 그럼 그 속에는 어둠이 물러갈 때 그게 전부 임한 겁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영광,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라고? 나의 영광이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께 스스로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인 역할을 하고 그 말씀을 받은 등경의 등불 역할한 여러분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 돌릴 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똑똑히 기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일했어 안 했어요? 청지기 역할을 일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한 만큼 삭스를 준다는 것이죠. 월급 준다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적거나 많거나 최고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라는 상태로 성경 말씀을 또 바울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등경위에 뭐라고요? 등불입니다. 차례대로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 비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똑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해답을 주시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하늘의 멸류관을 준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에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누가복음 8장에 가면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등경에 있는 등불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정확한 해답을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미 참빛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참빛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감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감각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니까. 이게 어떻게 비춰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참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줬죠? 사울이 바울일 때 사울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다 비쳐서 안 비쳤어.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할 동안 사흘 동안 그 어둠이 싹 나가버렸다니까.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이죠. 속에 있는 어둠이 나갔다는 것은 그 속에 군대 귀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싹 나가버렸다는 거죠. 어둠이 강합니까? 빛이 강합니까? 빛이 강하죠. 여러분 집에 가서 컴컴한 방에 집에 딱 들어가는 전기 스위치 켜는 순간에 전등불이 확 오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그만큼 쉽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비춰줄 때, 모세오경을 비춰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춰줄 때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6장의 1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 비유는 나중에 또 반복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물러가야 됩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이 말씀을 쭉 보면 이게 천거서가 나오죠. 이 천거서가 뭐냐면 고린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천거서는 육적으로 비교하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알죠? 한문으로 이력서 쓰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발자취 있죠. 발 닿는 곳마다 우리 이력서 쓸 때 옛날에 그렇게 썼어 안 썼어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 이렇게 쓰면은 무슨 일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의 발자취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생의 발자취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발자취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다 써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참빛으로 다 인을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 걸어다니는 이력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돌비에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 육의 신비에 써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물러간다는 것이죠.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야 돼요. 이게 참빛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다 내게로 온 사람들은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관계에 대한 이걸만 자꾸 생각한다니까. 물론 초보 신앙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오면 인생이 화려합니까? 서글퍼집니까? 서글퍼지죠? 그러면서 울면서 와야 하나요? 오면은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등경 위에 등불을 비추게 해서 그 영광의 참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배나 더 짊어지게 해야 하네. 몽땅 합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도대체 뭘 지고 있냐 이 말이죠. 가정사 문제, 집안 문제, 무슨 문제, 송사 문제, 나의 개인적인 것 등등등 이걸로만 확 생각을 한다니까. 그것은 어둠입니다. 빛이 비추면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거운 것은 뭔가? 네? 뭐요? 그 찬송을 하다 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죄가 몽땅, 죄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하나네. 불순종 하나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잘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 속을 잘 예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니까 주님은 감찰하시니까 보여 안 보여요? 그 육이 신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은 세상의 인생적인 부분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 이기는 자에게 육의 신비 안에 두 돌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짊어지고 있다고요? 두 돌판,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 그것을 아직도 육의 신비 안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움직여 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두 돌판, 여러분 몸무게보다 더 큰 그 두 돌판에 적혀 있는 그 돌비를 갖다가 짊어지고 주여 하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것은 야생마처럼 움직이는,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네 멋대로 움직이는 자들아 오라. 그래서 하늘 말씀을 비유로 깨달아라. 그리고는 뭐하라? 순종하라. 이게 절제하라. 말씀을 깨달아서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과 행함으로 가라. 그리고는 더 이상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 절제하라. 이 자체가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안에 그 말씀의 참빛이 여러분이 비칠 때 모든 무겁고 모든 고난스럽고 모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예요. 한 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빛요? 참빛. 여러분에게 말씀의 불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해보다 덜 밝은 빛을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하늘 나라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움직여 나가는 모든 지경에 하늘나라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등경에 있는 등불입니다. 이 말씀이 사울이 바울이 이를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 바울의 육의 신비 안에 비춰주듯이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밝은 빛이 전달된 모든 행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함께 많은 사람에게 비칠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영광 돌리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회복하여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늘의 참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등경 위의 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